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때가 이렇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함께 읽겠습니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여러분, 가을에 무르익어가는 이 황금들판 보시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따스하십니까? 배고프십니까? 자, 우리는 이 황금들판을 바라보면서 이야 예쁘다 감탄하고 풍성하다 찬미하지만 그 순간은 사실 농부의 속은 타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제 장인어른께서 농부셔서 제가 조금 압니다. 하루하루가 긴장의 연속이에요. 왜 그럴까요? 언제 태풍이 올지 모르거든요. 1년의 수확이 망칠 수 있는 그 조바심의 순간들이 바로 이 황금 들판을 바라보는 농부의 심정인 겁니다. 챗PT는 오늘도 저의 동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이미지화해 주었습니다. 짜잔. 황금 들판 위에 구름 위에, 구름이 너무 낮게 떴어요. 네, 이렇게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금 면류관을 쓰시고 한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지셨습니다. 마라토너가 모든 경기를 마치게 되면 우승하게 되면 쓰는 면류관을 쓰고 또한 황금 들판을 바라보면서 지금 그 예리한 낫을 들고 추수를 준비하고 있는 농부의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이때 천사가 외칩니다. 또 다른 천사가 15절 16절입니다.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천사의 외침 속에 마침내 인자가 되신 이께서 손에 있는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곡식을 추수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여러분 오랜 기간 제 외모에서 느끼셨겠지만 저는 전형적인 차도남입니다. 차가운 도시 남자. 이렇게 안경을 벗으면 그 차가움이 느껴지죠. 물론 예수님 믿는 후에 제가 따도남, 따스한 도시 남자로 변화됐습니다. 괜히 했어요. 저는 나는 자연이다를 되게 좋아하지만 정작 하루도 그 야생 자연에서 살 능력은 없는 사람이죠. 농업에도 마찬가지여서 문외한이어서 책을 찾아봤더니 송태근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수 시기에는 가장 먼저 뭐가 마르냐면 땅이 마른대요. 땅이 마른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곡식 곁에 있는 자풀이 마른대요. 그 자풀이 마른 다음에 뭐가 마르냐면 가라지가 마른대요. 가라지가 마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마르는 게 뭘까요? 바로 곡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모작입니다. 밀추수, 보리추수 두 번 했단 말이죠.
4개월 동안 씨를 뿌리고 발라해서 4개월 후에 밭이 휘어지게 되고, 그럼 사람들은 야,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 추수할 때가 됐구나. 이게 당시 그들의 워딩이었던 거죠.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난 너에게로니 너의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땅, 잡풀들, 가라지 다 마르고 이제는 그 곡식이 마르기 시작하여서 곡식을 기다리는 때가 다가오지 않았니? 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은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는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집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죠. 예, 이 사람은 호련인들이기 때문에 잡족입니다. 동물 이하 취급을 했습니다. 게다가 상종하지 않은 여자입니다. 근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직접 사마리아를 통과하셔야겠다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물 깃고 있는 이 여인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죠. 너에게 남편 5 있는 것이 난 너의 속사정을 알고 있단다. 너는 지금 사마리아인으로서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이 참 한이잖아.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사람의 예배, 그 예배자들을 하나님 찾고 계셔. 그 예배를 회복할 자가 바로 나야 라고 메시아이신 그분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때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동네에 가서 사람들에게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전파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심지어 그 예수님을 사마리아에 요청해서 부흥 강사로 요청해서 이틀 동안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 휘어져 추수하게 된 밭이 어디였나요? 예루살렘의 유대교의 본산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마리아였던 겁니다. 예. 봐라, 저 밭이 휘어져 추수하게 되지 않았냐 할 때 그 밭이 어디였다고요? 유대교의 본산 예루살렘이 아니라 유대교인들이 차별하는 땅, 외모로 차별하는 땅, 바로 사마리아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그 황금 들판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땠어요? 황금 들판이구나 그냥 싶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이와 같았습니다. 황금 들판이구나. 근데 황금 들판에 낫을 대질 않아요.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셨는데,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눈치상 안 벗어나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그들이 마음속에 있는 그 문화적 장벽과 거부감을 떨치고 사마리아로 언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까? 박해가 있었을 때입니다. 말씀 볼까요?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는 사도행전 생각하면, 바울이나 그런 전도자 생각하면 그들이 나는 그곳에 가야 돼, 난 땅까지 가야 돼, 그런 거룩한 목적과 사명의식 속에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혀 그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박해와 고난 때문에 전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내가 문화적인 거부감 있는 사람까지 만나지 않을 수 없게 된 그 고난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문화적 거부감 때문에 만나기도 싫은, 상종하기도 싫은 유대인들로서 베드로도 요한도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사마리아 만나기 싫었던 거예요. 근데 박해가 있어서 흩어지자 그들이 마침내 휘어져 추수하게 된 땅, 황금 물결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
비로소 그때 낯을 대어 사마리아에 엄청난 영적 추수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박해 속에 그렇게 교회가 마침내 예루살렘과 유대를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향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마리아는 이미 곡식이 휘어져서 추수가 매우 급한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방문하셔서 뿌려놓으신 말씀의 씨앗이 발라해서 황금 들판을 이루고 있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적으로 또한 교회적으로 그 황금 들판 발견하는 영안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은 그 들판을 멀리서 지켜보고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마침내 예수님께서 뿌려놓으신 그 황금 들판에 거두는 자로서, 추수자로서 그 땅에 비로소 들어가게 되는 것이 선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전명순이라고 하신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망우동의 한 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한 성도의 딱한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본인의 남동생이 군대 제대를 했는데 그만 암에 걸린 것입니다. 이 동생이 나도 누나처럼 예수님 믿고 싶어 라고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만 그 누나는 임신 상태고 춘천에 있어서 이 근방에 있는 동생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전명순 전도사님께 케어해 줄 것을, 신방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동생은 매주 교회에 나오기도 하고 몸이 힘들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 찾아와서 신방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전명순 전사님께서 이 동생을 돌봐하셨는데 결국엔 동생이 젊은 나이에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그 호흡이 닿기 직전에 유언 한마디를 남겼는데 그것은 전명순 전사님 저의 아버지를 전도해 주세요. 이 유언이었습니다. 그 후로 이 전명순 전사님이 그 유언을 기억하면서 무려 23년 동안 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이 아버지의 고집이 예사롭지 않은 분이세요. 아무리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해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아버지도 죽을 병에 걸리시고 투병하시다가 결국에는 점점 몸이 약해지십니다. 그 약해진 아버지를 또 전명선사님 가서 말씀을 먹이시고 또 밥을 먹이시고 사랑을 행하시면서 마침내 중환자실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아버지가 극적으로 예수님 믿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딸이 다니는 최초로 그 동생을 자신에게 요청했던 그 딸이 다니는 교회의 목사를 초청해서 그 병중에서 세례를 베풀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엄중한 세례식이 진행하고 몇 시간 뒤에 아버지가 소천하십니다. 먼저 소천한 아들의 그 유언이, 그 소망이 23년 만에 이루어진 순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이 순간입니다. 저 맨 뒤에 계신 분이 정명수 집사님이십니다. 아버님이시고 그 옆에 저와 맨 오른쪽에 웃고 계신 분 계시죠? 바로 전명순 전도사님이십니다. 전 저 사진을 이렇게 틈틈이 핸드폰에서 이렇게 보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연상하게 됩니다. 맨 오른쪽에 계시는 분 누구예요? 뿌리는 자. 그 왼쪽에 있는 저 목사는
거두는 자. 누구는 23년 동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이때만을 기다려오고, 어떤 이는 그 맨 마지막 순간, 어떤 이는 그 맨 마지막 순간 딱 1시간, 그 시간에 와서 거두는 자가 되어서 함께 즐거워합니다. 먼저 소천하신 그 아들, 곧 동생이나 그의 누나 정명수 집사님이나 전명순 전도사님은 23년 동안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풍파를 견뎌왔습니다. 근데 전 단 하루, 추수의 마지막 날에 참여했습니다. 뿌리는 자나 거두는 자는 그렇게 함께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고센식당 어떠셨어요? 지난주 비빔밥 데이 어떠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좋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우리 따스한 교회는 항상 그래요. 예, 이렇게 속으로 좋으셨는데 표현을 안 하시죠. 좀 좋으셨다는 뜻이에요. 말 없으시는 게. 여러분, 우리의 애찬이 왜 이렇게 풍성했냐면, 사실은 누군가가 우리보다 많은 시간을 봉사하고 수고하고 준비해줬기 때문이죠. 그 잔치에 우리는 뭐만 들고 가면 돼요? 숟가락, 젓가락, 함께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면 식사를 준비한 자들이나 함께 식사에 참여한 자들이나 함께 즐거워합니다. 그죠? 누구는 많이 준비했고 누구는 덜 준비했다고 원망하지 않고 함께 기뻐한단 말이에요. 전도가 이와 같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씨를 뿌렸는데 오랜 기간 인내하고 비바람을 맞으며 햇볕을 견뎌왔는데, 그 마지막 날에 추수하는 그날에 부름받은 그 거두는 자, 여러분, 그 거둠이 뭐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거예요. 가을 앞두고 항상 저희 장인어른께서는 1년 내내 장모님과 수고하시고 가을만 되면 일꾼들을 부르세요. 첫째 사위, 둘째 사위. 근데 셋째 사위는 안 불러요. 차도남이어서 기술이 없어요. 저는 여류예요. 그렇게 많은 1년 364일을 수고하신 장인어른께서 거두는 자를 불러요. 그럼 거두는 자는 딱 하루 그 자리에 가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즐거워하는 애를 누립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소서 하라 하시니라.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는 그 추수하는 맨 마지막 날, 추수날, 그 하루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다 하셨죠. 하나님이 다 하셨단 말이에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조연들 통하여서 거두게 하시는 거지, 그 거두는 자가 별로 한 게 없어요. 그냥 예리한 낫 들고 가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됐더니 전도가 되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뿌린 자가, 농부이신 주님이 태초 전부터 그렇게 곡식 추수를 예비하시고 마지막 날 추수하는 날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추수자로, 거두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라 전도는 기쁨입니다. 숟가락 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그 성령님의 권능을 받은 자들이에요. 제가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수없이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 권능이 뭐라고 말씀드렸었죠? 권능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그 문화적인 거부감, 각자 살아온 배경이 달라요. 각자 살았던 지역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인종이 달라요. 피부가 달라요. 성별이 달라요. 각자 갖고 있는 문화적 거부감들이 있어요. 저는 참 부끄럽게도 되게 가부장적인 사람,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 있었어요. 네. 화이트 칼라에 젖어 있었어요. 그래서 반대쪽인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다가서질 못해요.
문화적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화적 거부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사마리아인에 대한 거부감, 어떤 특정 부류만 보면 마음속에서 되게 부담스러워하고 견디지 못하고 불편해하고, 저 사람에게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복음 전해야 되는데 문화적 거부감 때문에 막힘이 있는 사람, 심지어는 전도도 하나님이 저 사람 전도해라고 해서 마음 감동 주신 줄 아는 게 아니라 호불호에 따라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다. 저 사람 예수 잘 믿게 생겼다. 심지어 저 사람 교회 오면 헌금도 많이 하고 좋겠다. 도움 좀 되겠다.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은 참 좋겠다. 저 사람 우리 교회 오면 내가 힘들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뭐 팬클럽 확장하고 있나요? 동호회 만들고 있나요? 하나님이 태초전에 작정하시고 구원하시려고 태초전부터 일하고 계신 그 영혼에게 가서 낫을 대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스한 교회도 그렇다니까요. 저희가 지금 뿌린 대로 열매 거두어서 이렇게 모이게 된 게 아니에요. 저희는 뿌리지도 않았는데 거두었어요. 거꾸로 저희도 뿌렸지만 저희가 다 거둔 게 아니에요. 거두는 사람, 등록하는 교회 따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에이, 우리 교회 뺏겼어. 저 고객 놓쳤어. 이거 장사죠. 고객에게 상품 파는, 영업하는 게 아니죠. 성도 여러분, 황금 들판 위 구름 위에 계신 예수님이 지금 무엇하고 계신다고요? 그 예리한 낫을 들고 알곡들을 추수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거두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불을 다스리는 천사, 곧 심판을 관장하는 천사가 예리한 낫 가진, 또 다른 예리한 낫 가진 또 다른 천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뭐래요? 익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정확하게 요엘서 말씀의 제 인용입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아멘. 여러분, 무르익은 곡식이 하나님이 추수하시는 영적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면 예리한 낫으로 추수하는 천사가 추수하는 그 무르익은 포도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 땅에 악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을 의미합니다.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지고 그 포도를 추수해서 하는 또 다른 차원의 추수가 동시에 한쪽에서는 예수님이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익어가는 곡식을 추수하시고 한쪽에는 천사가 무르익은 포도를 추수하는, 예리한 낫을 가지고 무르익은 포도를 추수하는 그 또 다른 차원의 추수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르익은 포도를 포도주 틀에 넣어 발로 밟아 포도주가 넘치게 한답니다. 실제 이스라엘, 한번 PPT 보실까요? 예, 이거예요. 이게 거대한 포도주 틀입니다. 포도알을 재배해서 이걸 낫으로 포도를 수확해서 그 안에 알들을 다 넣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발로 밟는 거죠. 저 같으면 못 먹겠어요. 냄새 날 것 같아요. 그 발로 밟아서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되는 거죠.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를 통하여서 악인들을 추수하여 발로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피가 다 터져 나오게 되죠. 피가 다 터져 나오게 되죠. 곧 이 땅에서 형제의 안식을 빼서, 형제의 살과 피를 빼서 내 피를 삼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표현을 기억해서, 형제의 피를 뺏어서 그걸 가지고 자기에게 수혈하는 사람들, 형제의 살이 되고 형제의 피가 되어야 되는 것들을 가지고 내 살, 내 피로 삼은 사람들, 불의한 피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무죄한 자이신 예수님의 피를 흘린 자들, 여러분 그들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예수님이 성 밖에서 돌아가셨죠. 그렇게 성 밖에 던져져서 그 틀이 밟히고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대요. 1600, 4 곱하기 4 곱하기 1000입니다. 4는 모든 방향이에요. 수평적 동서남북, 수직적 동서남북, 모든 방향 곱하기 1000, 1600 스타디온, 300km입니다. 서울에서 대구까지. 악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악인들이 등쳐먹은 피가 얼마나 많은지, 그 피가 터져 나와서 300km의 강물이 되어 말 굴레까지 1m 높이까지 차고 넘치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이것이 천사를 통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무르익은 포도를, 악인들을 추수하는 천사들의 활동, 곧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이 동시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행입니까? 성도에게서 이 장면은 두려움이 아니라 표현할 수 없는 위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인들이 겪어온 수많은 참 예배자들과 의인들, 무죄한 자로서 피 흘린 자들이 흘린 그 모든 피 흘림에 대한 우주적 정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의의 시련 속에 기뻐하며, 또한 그 심판의 면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고마우신 은혜에 우리는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 익었다, 그 포도알이 익었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크마니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단어는 사실은 더 많이 쓰이는 용례가 뭐냐면 꽃이 절정에 핀 상태, 익었다. 여러분 혹시 벚꽃 축제 좋아하세요? 예, 저는 벚꽃 축제를 되게 안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더 본질적인 이유는 뭐냐면 슬픈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벚꽃이 절정이라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이제 좀 있으면 진다. 그 절정이, 그 전성기가 얼마 가지 못해요. 벚꽃은 슬픔입니다. 절정의 순간은 금방이고 금방 시들어요. 우와, 예쁘다! 이거 좋으세요? 시들어가는 벚꽃 보면서 벚꽃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금방 없어져요. 한때 시선받는 거 좋죠. 근데 조금 빛을 잃으면 사람들은 다 떠나요. 헛되고 헛되니. 얼마나 헛됩니까?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이 누리는 그 부러움이라는 게 그 무르익은 포도와 같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은 삶의 목적 자체가 내 인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삽니다. 내 인생 자체를 영화롭게 하는 데에 모든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악인들의 모든 목적은 절정을 이루는 거예요. 꽃이 절정, 벚꽃처럼 절정이 이루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악인들의 운명은 얼마 지나지 않아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사라집니다. 안개처럼 훅 하고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 벚꽃과도 같은 인생 살아가는 이 땅의 악인들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꽃은 이렇게, 풀은 이렇게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자꾸 이 땅에서 빛나는 업적, 성과 이루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삼지 마십시오. 어차피 인생 한 번뿐이니까 모든 거 다 잃어봐야지. 이거 세속주의자들의 전형적인 멘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육신의 정욕이요, 안목의 정욕이요, 이생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저 사람 참 멋지다, 훌륭하다, 대단하다. 자신의 명예와 인정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한평생 살다가 벚꽃처럼 한번 절정 폈다 그냥 끝인 겁니다. 전도서 때 말씀드렸죠. 내 인생이 조금 핀다고 해서 잘 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고 발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헷갈리지 마세요. 내가 내 인생이 잘 된다, 형통하다고 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지금 유익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내 인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지 마세요. 거꾸로 내 인생이 좀 풀리지가 않다, 꼬인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어떤 지대한 악 영향이 있는 것처럼 해석하지도 마세요. 요나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때마침 항구에 뭐가 보여요? 배가 보여요. 형통하죠. 형통하단 말이에요. 일이 잘 풀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에 도움되는 일이었어요? 정반대되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상황이 풀리면, 성공적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자랑하고,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나를 미워하신 것처럼 해석하지만,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좁은 세계관에서, 세속적 세계관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요나처럼 자신을 섬기는 우리가 자신을 위해 올라탔던 그 배를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그 배를 흔들고 그 안에 놀랍게도 선장과 선원들을 예비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예비하셔서 그 안주의 욕심에 대풍을 내리쳐서 깨뜨리시고 다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도록, 다시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잘 안 되는 것이 복일 수 있고, 아무리 잘 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반하는 중임을 우리가 반성적 교훈의 지혜를 얻어야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석하며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르익어 포도주 틀에 던져질 인생이 아니라 이거 고개 숙인 곡식처럼 주님의 낫에 마침내 거두어지게 되는 알곡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바람과 땡볕을 견뎌가면서 하루하루 그 비바람과 땡볕을 견뎌가면서 마침내 휘어져서 고개 숙인 곡식과도 같은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 익어가는 곡식처럼 우리의 신앙도 인격도 언행도 평생 서서히 익어가는 나와 또한 그것을 격려받은 우리 동역자들이 그렇게 익어가는 곡식으로, 알곡으로 주님께서 거두시는 진짜 하나님 백성들로서 열매 맺는 따스한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찬양하지 않고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묵상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저의 삶이 무르익은 포도가 아니라 익어가는 곡식이기를 소망합니다. 세속의 형통,
성공적인 삶 자체를 목표로 삼지 않고 예수님의 아름다우신 형상에 만족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알곡인 것처럼 보이는 가라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수추수하시는 알곡이기를 원합니다. 1년 364일 준비하시고 마지막 추수의 한날에 우리를 거두는 자로 부르신 주님, 주님과 함께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잔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찬양이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